레위인의 접경제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아멘. 에스겔 48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땅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땅, 예루살렘 땅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새 하늘과 새 땅 가리키는 말이었고 결국 성도들의 마음밭, 그 하나님께서 거처로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성도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에 관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땅을 조금 더 부연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땅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땅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된 땅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자, 땅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여호와께 예물이 되는 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날 새벽 말씀으로 우리가 에스겔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때 살펴볼 때 여호와께 예물이 되는 땅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예물이 되는 땅,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가? 우리가 이제 물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0장부터는 계속해서 묵시, 상징,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 모양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 예물이 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 여호와께서 원하셔서 이루기를 원하는 상태, 창조와 구원의 목적과 그 결과가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상태, 이것을 예물이 되었다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것과 땅의 것이 똑같아지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 이게 성질이 다른 것이었죠. 그런데 하늘에서 비로, 물로, 말씀으로, 진리로 부어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 모양이 같아지게 됩니다. 자, 이끄면 구원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던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땅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땅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구별된 땅은 결국 이 성전의 개념으로 이해해 본다면 거룩한데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지성소를 상징하는 말이 되겠죠. 자, 이 지성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인격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상태, 이걸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지성소까지 온전히 다다르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다른 교훈과 다른 풍조와 다른 사상으로 섞여서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아수르의 마음을 뺏기고 바벨론의 마음을 뺏겼던 자들, 육신의 소욕과 자신의 자랑으로 살던 자들, 그래서 땅이 황폐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땅, 예루살렘 땅과 같은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땅이었고 구원의 회복을 통해 온전하게 부어주실 선물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심령밭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이전에는 세상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또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섞여 있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육신의 것들이 다 씻어지고 불로 태워져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변하게 됩니다. 즉 거룩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것을 예물을 받으실 만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이라는 뜻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을 예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 나아갈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거룩한 땅, 중앙에 있는 성소에 관한 이야기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는 너비가 10,000척이요 동쪽으로는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라. 자,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가 있는 성소가 있는 모양과 성전 안에 있는 성소가 있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 거룩한 장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성전 안에 지성소, 성소, 그 안에 더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 이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보통 온 열방과 땅 중에 거룩한 장소는 예루살렘 땅이 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땅을 거룩한 땅으로 주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땅의 그 거룩함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것을 성전이 있는 곳으로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여호와께서 예물로 되는 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안에 보면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가 또 있죠. 마당,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성전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이 신앙,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상징과 비유가 다 성전에 있는 모양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문에 관한, 좁은 문에 관한 이야기 했는데, 이 좁은 문은 어떤 다른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문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걸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모든 장소의 내용은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고, 오늘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만한 그 거룩한 땅은 바로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자, 이렇게 모양과 상징을 주셨지만 그 지성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똑같아진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육신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소로 들어오게 되고,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지성소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똑같아지는 것, 영의 상태가 되는 것, 육신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게 되는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 성전의 모양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성소에 해당하는 것이 그럼 과연 무엇이냐? 이것도 우리가 또 살펴봐야겠죠. 모양으로는 우리가 성전으로 통해서 배웠으니까 그 지성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지성소는 결국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면 우리 마음, 심령, 중심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여 들어온다. 우리 육신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마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제 마음이 변하다, 또 심령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이 지성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이 임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여서 거기에 좌정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죠. 그래서 육신은 어디의 통제를 따르냐면 마음의 그 중심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아니면 육신의 욕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이 자리 잡고 주관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따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 본능, 사람의 본성적인 어떤 특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이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는 육신을 따르던 자가 말씀을 따르는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구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모양으로는 성전의 모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성소 안에 지성소, 이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기를 구별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육신의 어떤 연습들은 유익은 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려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이 임하실 처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르거나 세상의 자랑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마음에서 발동하여서 이것들을 통해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걸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삶과 생각과 행동의 중심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세상의 우상들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에 이것을 거룩하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신의 원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을 지금 중앙에 있는 성소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사독자손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절,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사독자손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죠. 자, 제사장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윗 때, 솔로몬 때에 온전히 다윗과 솔로몬을 따랐던 대제사장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가 다윗과 솔로몬을 따랐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이지요. 어떤 자신의 명예와 어떤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니까 그 질서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다윗,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솔로몬, 자, 그들을 지지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랐던 자의 모습을 사독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인물일 뿐만 아니라 의도로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는데, 사독이라고 하는 인물은 의라는 단어, 우리가 이제 짜디크, 제다카 뭐 이렇게 할 때 의, 공의, 정의 할 때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 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사독이라고 발음을 한다는 거죠. 단순히 어떤 인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를 때 이걸 의,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의인된 모습으로 사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에서도 레위 사람들,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아버지 일을 하도록 구별된 자들조차도 타락하게 되더라. 사사시대에 보면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스스로 레위 지파가 되고 스스로 제사장이 된 자가 있어요.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편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방식, 자신의 방식으로 스스로 레위 지파가 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또한 타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그릇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네, 그러한 상황에서도 모든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그 타락한 자들 가운데서도 이 사독자손은 타락하지 아니했다. 즉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은 어떤 지식이나 경험치를 쌓게 되기 때문에 어떤 길을 찾을 때 다양한 길로 돌아갈 수 있거나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떤 유연성이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방법들을 구하지 않아요.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복음이라 이야기하고 이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 가지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많은 일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다른 길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 이야기하고 이 길을 통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아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으나 실제로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그러한 방식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이 유일한 방법을 따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를 받아들이는 것,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뜻으로 받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마음에 있는 그 중심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이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힙니다. 이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여리고성과 같이 철옹성과 같이 단단하게 묶여져 있어서 이것이 뚫어지기 어렵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이것을 뚫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엮일 때 내가 간직해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내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채우며 나아갈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물로 드릴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신의 생각을 매번 무너뜨리는 과정이죠. 내가 옳다라고 믿었다는 것,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꾸 이걸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기적이나 이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자신의 육신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성도도 똑같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거룩한 예물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더라. 자, 가장 거룩한 예물, 지성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의 상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 상태,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여기서 예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거룩한 예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가장 거룩한 예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난 예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11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0가지 중에서 가장 귀한 것, 10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 그 하나님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이 성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닮아 그와 똑같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죠. 그가 보여주셨던 사역, 그가 가르쳐주셨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그 예물로 드릴 땅,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테르마라고 발음을 하는데,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육신의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 것만 남아있는 상태, 이걸 번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는 예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다시 그대로 말씀이 된 상태로 바뀌어서 그 말씀을 올려드리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리스도의 모양과 똑같은 모양이 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기쁨, 이걸 예배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주의 말씀과 동행하시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